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하고 15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4장과 15장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사울 왕의 모습들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이 땅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단순하게 구약의 사무엘 왕의 개인적인 사건이나 이야기로 받아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제가 만약에 14장과 15장에서 전하는 말씀이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다른 설교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또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14장과 15장에 있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검되어져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과 15장이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좀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군원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13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13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5장 15절에서 사울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헤어지고 나서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군원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0명의 군사와 함께 1절에서는 이제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사울도 역시 기브아에 올라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올라갔는지는 이제 3절에 보면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울이 왜 이 기브와 변들이 미군원에 갔냐 하면은 엘리의 증손인 아히야가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자기를 떠나갔잖아요. 떠나갔고 전쟁은 이제 치러야 되고 그러할 때에 이 사울 왕은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이 자신을 이렇게 떠나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사울 왕이 기브아에 있는 이 제사장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끌고 군사 600명을 데리고 이 기브아에 있는 이제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이 아이야가 이제 엘리의 그 증손이죠. 엘리의 아들이 비나스고 이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러면서 비나스의 아내가 그 출산을 하다가 이가봇을 낳다가 그 아내도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내리신 심판이 너희 집안에는 늙은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인 되기 전에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나스의 아들이 이가봇이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아이두비고 그 아이두비의 아들이 오늘 이 사울 왕 옆에서 제사장으로 서 있었던 아히야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말씀하셨던 그 일들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사울 왕이 되면서 사무엘과의 그런 친분과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속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엘리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사울 왕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사무엘이 자신을 떠나갔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이가봇이라도 아히야라도 찾아가야 했던 것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은 600명을 데리고 이 기브아 이 변두리에 그리 갔던 겁니다. 왜 변두리에 있었을까요? 기브아 안에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불편한 관계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함은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말한 어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버릴 것이고 당신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이때는 안 태어났거든요. 다윗이 안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과 이 사울 간의 이러한 불편한 관계, 이 불편한 관계는 하나님과 사울 왕의 불편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 어떤 명확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그러한 예언자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버릴 것이라고 하신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끔찍한 너무나도 무서운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 안에서도 첫 번째 반응은 무서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무엘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만회하고자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고치고자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든지 아니면은 전쟁은 치러야 되고
기브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찾아가 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또는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더라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을 것이지 않냐. 그러면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닫게 된 그 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면은 그래라 나는 나대로 살란다. 어떻게 되겠지? 아유, 설마 그렇게 되겠나? 그냥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경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냥 또 다른 한편으로 아이고 사무엘밖에 없나? 제사장 기브에 올라가면은 엘리의 그 후손 제사장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만 있을까요? 부자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브아 안에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고 아히야를 찾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고 가문이 기울어진 이 아히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귀담아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은 어느새 마음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러한 평안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과 같이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고 어떤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사무엘을 찾아가니 자존심 상하고 사무엘 안 찾아갈란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이 자리 안에 엄청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내 자존심이 뭐라고? 바로 옆에 가면 사무엘이 있는데 아직 가락이라도 자꾸 늘어줘도 길이 있을까 말까 한 그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이 기울어진 가문이라고 심판했던 그 가문에 제사장 에봇만 입고 있으면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에봇이 뭐라고? 에봇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잖아요. 우림과 둠빔이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나 교회의 어떤 형식이나 겉모양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이런 거라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나 어떤 형식적인 건물이나 좀 교회가 크든지 아니면은 좀 눈으로 보기에 좀 그럴싸하면은 그게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심각한 인생에 있어서 사울 왕의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4장이 굉장히 좀 길잖아요. 이 14장 긴 장을 이렇게 천천히 보다 보면은
아들 요나단과 사울 왕의 아주 대비적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막 돌파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사울 왕은 본문 안에서만 보게 되더라도 사울 왕은 지금 자신이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을 무서운 말을 들은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여전히 그냥 왕으로서 일상적인 평안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상태. 이것은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왔느냐?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계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일의 어떤 위기나 앞날 앞에서 반응이나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15장에도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에 어떤 마음에 화가 나서 사울을 버리겠다고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14장을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또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든요.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가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않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은데 들리는 것은 없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고 그래서 하다 못해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시편 119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밤에도 깨었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또 다윗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던 것이죠.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준수하고 키도 잘생겼고 그렇게 한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보면 깡인 거예요. 아니 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전혀 민감함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나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이러한 왕의 직분에 대해서 별로 이것에 대해서 비중 있게 생각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파해 나갈 의지나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오늘 14장 전체에서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꿰뚫어 보게 될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반면에 요나단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한다고 나와 있죠. 4절에.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도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도 알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것도 알고 그런데 요나단이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하는 말을 통해서 요나단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인 겁니다. 경호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 비서 역할이기도 하고 경호 실장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한 사람에게 둘인데 그러면은 둘밖에 없는데 군대는 많지만 아무도 이렇게 나가서 싸울 생각은 안 하니까 요나단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의 전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냥 이웃과 이웃 나라 간의 어떤 땅 따먹기 싸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서 이 싸움의 승패는 숫자의 머릿수에 있지 않다. 야, 니하고 내하고 같이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 도우실 거다. 이런 믿음을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람인 이상 뭐 겁이 없겠습니까? 군사도 훨씬 블레셋이 많고 블레셋은 지난주에 13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철기 무기를 가졌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요나단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아버지 사울 왕보다 믿음이 월등한 거예요. 아버지 사울 왕보다도 믿음이 월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나중에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요나단하고 다윗하고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25에서 30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지금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의 그 전쟁의 기사가 BC 1048년경으로 봅니다. 1048년. 그 다윗이 태어난 시기를 대략 BC 1040년으로 보거든요. 1040년으로 봐요. 그러면 요나단이 전쟁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는 뭐 최소 17살이나 18살에서부터 22살 그 사이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나중에 언약을 맺고 다윗을 친구처럼 여겼을 때의 그 나이 차는 요나단에게 있어서 아들뻘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요나단이 아들뻘 되는 다윗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의 이 믿음 차이는 이 시각 차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지금 상황에서도 무기를 든 소년에게 야, 니캉 네카 너랑 나랑 단둘이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을 향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무모하게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대견스러워 하셨겠구나.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였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 14장에서 결국은 뒤에 보면은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요, 이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자 두 사람이 건너가서 사람 몇 사람을 죽이고 나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면서 뒤늦게 사울 왕이 막 나서면서 마치 사울 왕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이 두 사람이 건너가서 몇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전쟁의 판도가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는 겁니다. 이 집안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아들이 남다른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믿음에 편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도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싸움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 착하기만 하고 얌전하기만 한 요나단이라면 어떨까요? 믿음은 별로 없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아버지 버렸다고 했는데 이 전쟁 이거 이기겠나?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 뒤에 있어야겠다 한다든지 너무나도 착하기만 하고 현실적인 요나단이었다면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 왕을 우리 아버지를 버렸다고 했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나선들 뭐가 되겠냐? 이 마음으로 충만했다면은 요나단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마 그럴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요나단은 이런 말을 할까? 우리가 볼 때도 놀라운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놀라운 거예요. 이 구절 한마디와 뒤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요나단이라는 자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를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내 집안이 어떻고 거기에 생각에 매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모두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변에 있는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이 버렸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겠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버리셨을지언정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냐?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야, 너랑 나랑 가서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사인을 구해보고 이 사인이 이렇게 되는 대로 되면은 무조건 너랑 나랑 건너가는 거다 하니까 옆에 무기 든 자도 그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은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요나단이 믿음이 충만한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인을 구했는데 어떤 사인을 구했느냐 하면은 나가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겠느냐 내 마음엔 아닌 것 같다.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 같다. 그런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은 가졌지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인으로 하나님께 어떤 사인을 구했는가 하면은 우리 두 사람이
저 강둑 앞에서 서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두 사람을 딱 보였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서 너희들 죽이마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건너가는 것은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이 야 어디 감히 우리와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겨우 두 사람밖에 없냐? 야 건너와 봐라. 우리가 상대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맡기실 줄 알고 우리 그냥 건너가 버리자. 이렇게 사인을 구한 거예요. 겁쟁이는 이런 사인 앞에서도 반대로 할 거예요. 겁쟁이들은 이런 사인 앞에서도 반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미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했는데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냐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11절에 둘이 다 올라갔는데 몇 사람이라고요? 둘인 거예요. 둘. 사울 왕 옆에 있는 600명과 사울 왕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요나단이 거느리고 있는 1000명 중에서 이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자, 같이 싸움 연습하고 그 전투력 훈련하고 칼싸움하고 훈련했던 이 자, 마음이 한결같은 자, 마음이 맞는 자.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나는 얘만 있으면 함께 올라가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면 나는 자신 있다. 이 무기를 든 자도 당신과 함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은요. 이 전쟁 앞에서도 1000명 중에서도 자기와 함께 목숨을 바칠 자 이 한 사람이 요나단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정도로 사람과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고 또 인간적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자도 알아보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자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제껴두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서 둘이 어떻게 갔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기어 올라갔어요. 막 멋지게 막 뛰어넘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기어 올라갔어요. 높은 언덕이라서.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요나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결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치신가 쪽팔리게 하실 분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믿음. 아버지에게는 없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고 사울은 겁먹고 사무엘에게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신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찾아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드아인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이날에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요나단의 믿음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믿음.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한 나라를 뒤집는 일이라든가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데에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내려놓고 그 말씀하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래서 이 자기의 집안이 기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별로 안 죽였어요. 20명. 근데 몇 명이요? 2명이. 반나절 가리 땅 600평이라는 뜻입니다. 600평. 반나절 정도 밭갈이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600평입니다. 600평. 그러면은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 두 사람이 가서 600평 그 땅 안에서 20명가량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20명이, 2명이 20명은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2명이 20명을 죽이고 나서 이 블레셋 안에서 두려움과 혼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전쟁에서 보면은 저끼리 막 싸우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판도를 그렇게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신다든가 그리고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두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가서 20명을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한 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갑자기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블레셋이 진다라고는 주변에 있는 정세를 아는 나라들이라든가 오늘날로 말하면 기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 전쟁 전략가가 아무리 봐도 블레셋이 질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전쟁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의 상황이. 아이고, 내가 뭐 되겠나? 우리 집은 이렇고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런 말도 들었는데 뭐가 되겠나? 아이고, 뭐 이제는 걸렸지 뭐. 대부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요나단아 너가 제발 나서다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 적막과 패배감의 적막과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뚫고 나온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믿음.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와 마음을 나눈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인을 구하고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돌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생명을 건 거죠. 믿음으로 목숨을 건 거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돌파나 내가 예전에 가졌던 믿음과 일치월장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결단과 두려움 속에만 이렇게 있다가 이거 사인 주면 내가 하지요. 이 상황을 바꿔주면 내가 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나 하나님이 바꾸시나 안 바꾸시나 보고 나서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마음으로 이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두려워서 이거 이렇게 내가 굳이 났어야 되나?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에는 이미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오늘 이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요나단은 이미 이런 과정을 거친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지금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안 하고 왜 이 아이야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야 제사장 이미 한물간 제사장인데 왜 여기에 빌붙어서 왜 이러고 있지? 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자에게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주신다면 너랑 나랑 죽을 각오로 하고 이 믿음대로 한번 해볼래? 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요나단. 그러나 이렇게 하기까지 요나단은 이미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오늘 이 전쟁에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이러한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 남다른 생각, 아버지와는 다른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사람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용기와 말이 필요할 때에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결단과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2명이 올라와서 블레셋 사람 20명이 죽었는데 이 블레셋 진영 안에서는 2명이 기어 올라와서 20명을 죽였다는 사실은 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20명이 죽고 나니까 뭐가 이 블레셋 진영 안에 쫙 뿌려졌는가 하면 두려움이 뿌려진 거예요. 두려움이. 순간적인 두려움이. 마음 안에 두려움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블레셋 전체 군인들의 전투력과 모든 전력
상실을 일으켰던 겁니다.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절대로 못 나서거든요. 믿음으로 말을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도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단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전체에 공포를 심어 넣어버렸습니다. 공포감을.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게 한 거예요. 별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제 도망하기 시작한 거겠죠. 그게 도망하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이 지켜보다가 야, 내가 전쟁 지시 안 내렸는데 누가 나갔는가 점호해봐라 하니까 요나단과 그 밑에 있는 그 수하 장군이 나갔는데 하니까 둘이 나가서 지금 전세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냐 하면서 야, 우리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은 거예요. 요나단이.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중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18절과 19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때에도 사울 왕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르러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여러분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름에 제사장에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70인역에 의하면 18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70인 성경에 의하면은 사울이 아이야에게 에봇 주머니가 달린 에봇 옷을 입고 궤를 들고 나오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제사장을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에봇 옷을 입고 벗기를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이 아이야가 에봇을 달린 에봇 옷을 입고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아이야에게 말하고 했는데 블레셋 안에서 소동이 심해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사울 왕이 제사장에 야, 손 내려라, 손 내려라. 안 되겠다. 지금 나가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아이야가 손을 들고 에봇을 입고 지금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묻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심하고 막 쳐들어올 것 같고 하니까 사울 왕이 야, 스톱.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자, 고 출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떤 왕인지 알겠죠. 예배는 묻는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눈앞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14장과 15장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 될 건데 왜냐하면 14장과 15장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비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든지 종종 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한테 물으라고 해놓고 막 손들고 물으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묻고 기도하고 예배할 상황이 아닌 거야. 보니까 임박한 거야. 그러니까 손 내려라. 야, 다 모이라 그래라. 출격하라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마음이 항상 이 현실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울 왕도. 그러니까 물었겠죠.
그런데 그 묻는 동안에도 현실이 급하고 현실 상황이 임박하면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일단 나가서 할게요. 이런 마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음성을 통해서 전쟁에서 싸워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 역시도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앞에 당장 어떤 상황과 내가 결정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과 이런 상황들이 압박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난주에 사무엘에게 사울 왕과 약속한 7일째 되는 날 가지 말고 지체해서 가라. 그러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응답이나 뭔가 더뎌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 어쨌든 이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묻다가 그것을 멈추게 하고 전쟁에 나가는 이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왠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죄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였던 적은 없는 것인지 사울 왕의 마음이 너무 현실 상황에 분주한 거죠. 지금 현재에 분주한 거죠. 급급한 거죠. 지금의 상황을 쳐내기가 급급한 거죠. 그런데 이미 사울 왕이 아이에게 이것을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은 요나단이 이미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고 공포감을 심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 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 요나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사울 왕은 그제서야 전쟁에서 났으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행동을 하다가도 당장 상황이 또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그것을 멈춰버리고 또 즉각적으로 자신의 머리로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지 하면서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이나 음성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행동이나 모습을 보였다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결국은 23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사울 왕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왕으로서 백성을 끌고 나가는 이 전쟁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알고 지금 전쟁에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를 먹지 마라. 이 전쟁에서 내가 블레셋을 죽일 때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흙이 진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뒤 구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너무 배고파서 덜에 있는 덜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막대기로 찍어 먹으니까 이제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살 것 같다 하니까 그것을 지켜본 어떤 군사가 요나단이요,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요나단 당신은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사울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먹는 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요나단이 아버지가 쓸데없는 명령을 내렸구나 하면서 내가 지금 꿀 한 조각만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졌는데 백성들이 싸우면서 음식을 먹었더라면 훨씬 더 용감하게 훨씬 더 빨리 죽였을 텐데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면서 요나단이 그렇게 슬퍼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울 왕이 왕으로서 명령을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짐하노니 오늘 저녁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죽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떨거지 블레셋 사람을 싸우기 위해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으러 나갔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누가 제지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기하고 요나단이 뽑혔고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 최종 결과가 보니까 아들이 딱 뽑혔는데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요나단이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도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막 슬퍼하면서 그래 너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은 요나단 때문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 전쟁에 승리를 준 것은 하나님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승리를 주신 것인데 당신이 엉뚱한 맹세를 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당신 때문에 아들 죽게 생겼고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준 이 요나단이 죽게 생겼는데 절대로 못 죽인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사울 왕이 그럼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요나단이 꿀을 먹고 나서 백성들도 따라서 왕의 아들도 먹었는데 하면서 배고프니까 산 짐승을 피채로 육회를 해먹어 버린 거예요. 육회를. 뭉퉁이를 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육회를 해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져서 백성들이 배고파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서 전쟁터에서 그 양으로 잡아가지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서 생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니까 왕이 막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구워 먹지 왜 생고기를 먹냐 이제부터는 구워 먹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항상 눈앞에 닥친 현실에 따라서 생각과 결정이 항상 바뀌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현실을 쫓아가는 거예요. 상황을 쫓아가는 자, 현실과 상황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사울 왕은. 순간적으로 오늘 저녁까지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을 때까지 아무도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멋있게 막 얘기했다가
엉뚱한 일이 일어나니까 야 차라리 고기 불로 구워 먹지 그러니 이제부터 불로 구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자기 아들이 제일 먼저 음식을 먹은 게 들통나고 아니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모든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외모 잘생겼죠. 키 크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영적으로 아들보다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미달인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왕.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왕이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않은 왕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섰을 때에 2년 동안이나 예언적인 은사라든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은 있어서 세웠지만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뻥뻥뻥뻥 빵꾸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사무엘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더라면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 왕에게 다음 주에 15장에 보면은 기회를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15장에서 사울 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15장에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4장과 15장을 보면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진행력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될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존 메가더나 스펄전 목사님이나 아더 핑크 같은 성경학자는 사울 왕은 구원 못 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나 또 다른 몇몇 학자들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대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한 말이 왕에서 버렸다는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버렸다는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다음 주에 15장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모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울 왕의 일상적인 이러한 모습, 40년 동안이나 여전히 왕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은 점점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자신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 전체를 보다 보면은 사울 왕이 왜 이렇게까지 변해가는지를 우리는 이제 점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당장 내치거나 당장 죽이시거나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사울 왕을 버렸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40년 기간이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유예 기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그 믿음의 여정을 싸워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은 주어져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는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약속인 겁니다.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내가 한번 죄짓고 뭐 실수하고 그러면 구원을 잃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신앙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나중에 구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을 했잖아요. 한번 빛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들 맛보고 이렇게 한 사람 가운데 속에서 얘가 저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해요. 사울 왕.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내가 넘어지고 예를 들어서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설사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꾸어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내가 정말로 사울 왕처럼 이러한 내가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는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다음 주에 보세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제가 언제나 듣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다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바꾸어 가시고 고쳐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의 모든 전쟁제를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고 나를 고치시는 자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대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대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과 요나단의 이러한 비교되는 모습들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보다도 현실의 상황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도 이 요나단은 남다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사울 왕도 다른 믿음을 가졌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어쨌든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모든 해답, 모든 해결책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케빈 제다이 목사님의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 말을 아마 믿지 못할 건데 저는 그게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제 영어로 나와 있어서 저도 제대로 다 이해는 못했는데 외계인 현상이나 UFO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 막 지금 점점 실제적인 사진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케빈 제다이 목사님의 말은.
근데 그게 외계인이나 UFO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또 케빈 제다의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다 무조건 이렇게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말을 저는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무리를 걷는다거나 그분이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자기의 개인 개인 제트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 접시가 자기 비행기 밑에서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바로 직각으로 꺾어서 가는 사진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비행기에 조종사 3명과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15명이 다 같이 그걸 본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와서 그대로 직각으로 끊는다는 게 오늘날 물리학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게 그 물리학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게 그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그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물리학적으로.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무리를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실제로 무리를 걷다가 빠졌잖아요. 그게 다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원리를 알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UFO나 비행 물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말의 요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줬지만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그것을 믿지를 않고 둘째 그 믿음대로 한번 시도해보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줬지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겨우 부스러기만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실제로 믿으면서 이 땅 위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쌓여지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산이 옮겨져 바다로 던져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은 사람들은 그거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모든 한계를 스스로가 지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오늘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단의 자식이나 어두움 세력들이 그것을 더 이용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몰랐네. 이제서야 알았네.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그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만 비로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하게 하신 건데 이게 되는 거였구나. 그제서야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그 영상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 사울 왕처럼 자꾸 지금의 내 현실 안 되는 상황들 끝까지 블레셋 적군들의 무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전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먼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세요. 불이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현실 상황을 블레셋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공포감을 심어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을 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 왕처럼 언제나 현실 때문에 나를 탓하지 않고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만큼 믿고 어느 정도로 그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의 믿음이든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생각의 믿음이든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